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의 충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규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의 날개를 달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사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고 또 부모고 우리 기성세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고 잘 준비가 되어지면 우리를 만나는 수많은 다음 세대는 희망적인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하지만 우리가 잘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망가지는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준비되어지고 여러분이 잘 세워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희망적인 믿음의 세대, 예배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위험한 세대가 되지 않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고 우리가 망가지면 우리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정말 다음 세대의 날개를 달아주는 신실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위험한 사람 되지 말고 소중한 사람 되십시오. 시작. 위험한 사람 되지 말고 소중한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 잘하면 안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영혼들도 믿음의 세대로 저들을 세워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가 되고 말하냐면 부모님은 목사님입니다. 부모님은 장로님입니다. 부모님은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게 어찌된 일이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찬양은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억지로 예배 참석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 결국은 교회를 벗어나고 떠나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성세대는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입니다. 모세 시대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2번 가봤는데 홍해를 건넌다, 있을 수가 없지요. 또 만나, 메추라기, 물, 구름기둥, 불기둥, 이건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의 모세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직접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세대가 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세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하면 은혜받는 세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런 세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직접 체험한 세대가 아니라 들어서 아는 세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세대로 온전히 세워져야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자녀 교육,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상황입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의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집중하고 더 많이 투자하여 우리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가 더 큰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열조에게로 조상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가장 안타까운 구절, 가장 마음 아픈 구절이 이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기성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는 세대인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체험하지 못했고 들려주지 못했고 부모들의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돈 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뭐 하는지 그냥 방치하며 생활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그런 자녀들을 키우고 싶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구원은 이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라가 아니라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는 너를 향한 엄마의 뜻이니라. 이런 부모가 아닌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예배의 세대로, 부흥의 세대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큰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어떤 부흥일까요? 그것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수평 이동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의 교회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여러분의 교회를 아는 거 있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세우신 목적은 이 땅에 이루어져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를 우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전도고요. 하나는 수평적인 전도인데, 수평적인 전도란 국내외 할 것 없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수평적인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대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옆에 있는 친구들과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님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어느 선교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민족과 열방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가서. 가서라는 거 아십니까? 앉아있는 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이런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130년 전에 정말 미국과 영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가 선교 훈련을 받다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아하, 이게 다른 사람 가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나보고 가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펜잘러가 한국을 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가 한국에 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말이죠. 이 사람들은 20대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메시지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떠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 동방의 나라, 조선의 땅, 이 작은 나라에 주의 복음을 들고 순종하며 오는 것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거, 음식도 다르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 메시지로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믿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한국 땅에 130년 전에는 이 땅에 교회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5만 교회가 넘는 놀라운 축복의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원주 땅에도 106년, 7년 전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이 원주 땅에도 400개 넘는 교회가 생겨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그들의 내게 주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의 세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저드슨이나 허드슨 테일러나 윌리엄 캐리 같은 유명한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명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유명하냐 무명하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수평적인 전도 말고 수직적인 전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짧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뭐 하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온전히 세워놔야 하나님 미래가 더 소망이 있고 능력의 세대로, 부흥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누빅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이 영국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그의 지출 가운데 선교비가 가장 많았던 이 영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인도 땅에 갔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그 인도 땅, 그의 전 세계를 들이며 인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가 이제 40년의 사역을 마치고 고국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지요? 분명히 선교지가 인도 땅이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영국 땅이 다시 선교사를 받아야 될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나갈 때는 80%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고 온 백성들이 다 주님을 섬기고 살아갔는데 이게 웬일이지요? 영국이 또다시 복음을 받을 나라가 되고 만 것이에요.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교회가 없겠습니까? 신학교가 없겠습니까? 무엇이 없겠어요? 다음 세대를 못 키우면 미래가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를 아십니까?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님은 지금도 수천억을 투자해서라도 지금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나라는 가지 못해왔지만 잘 사는 나라도 가봤습니다. 뭐 미국도 가보고 뉴질랜드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근데 제가 못 사는 나라도 가봤어요. 무슨 저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저기 뭐 이런 나라들, 또 북한도 가봤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보니까 코카콜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전 세계 사람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음 세대가 지금도 계속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코카콜라를 듣고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거예요. 봐서 아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누구를 통해서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습니까? 어머니. 이야, 어머니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85%의 가정들이 태어나면 불신자의 가정에 태어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대요. 와, 여러분, 우리는 친구를 통해서든 어머니를 통해서든 또 아버지를 통해서든 목사님을 통해서든 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의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에 가능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다음 세대의 전도는 계속해서 중단될 수가 없고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왜? 누군가가 들려줘서 내가 들었게 되어지고 내가 들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들려지게 되어지고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어르신들 정말 저희가 감사하고 고맙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새벽 기도와 여러분의 철야와 여러분의 금식과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태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같은 젊은 세대가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흘렸던 땀과 수고를 그렇게 아낌없이 투자할 때에 우리의 미래의 다음 세대가 소망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의 온 백성들이 정말 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인 그 가나안 땅에 계속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좋아해요. 정말 믿음의 세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을 정복한 이 여호수아 세대 얼마나 멋집니까?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러분, 전대 여호수아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정말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너무너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전 정말 나중에 천국 가면 여호수아한테 혼날 것 같아요.
여호사는 다 좋아요. 순결한 세대,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하게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강력한 순종의 세대였지만 이 여호수아는 참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키우지 못했던 안타까움. 사사기서가 21장까지 있는데 이 사사기서를 사람들은 암흑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으므로 사람의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200년, 300년이 암흑기가 되어지는 이 암울한 시대를 거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괜찮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들은 우상을 섬기며 반드시 저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21절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반드시 죄악 가운데 있으며 세상 길로 빠질 수밖에 없으며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세대가 무너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를 키운다는 것, 물론 다음 세대를 키운다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성세대가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 왜 그래? 왜 저게 머리 모양은 왜 저런 거야? 옷은 왜 저렇게 입었지? 아우, 저 말투 좀 봐. 하지만 여러분, 한 세대가 무너지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한 세대가 무너지는 것, 그거 우리 책임입니까? 아니면 저들 책임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들이 망가진다면 그것은 우리 책임인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책임이 아니라 기성세대인 이전 세대인 부모 세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과 예배, 가정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신앙으로 올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캄캄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가르치라고 그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라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을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마다 주께서 하신 이 일을 기리며 주께서 이루신 엄청난 일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리라. 오고 오는 세대마다 주께서 하신 일을 기리며 주께서 이루신 엄청난 일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랍니다. 난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리로다. 우리가 숨기지 않을 수만 있다면, 입을 열 수만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의 가문이 기독교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손주들이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녀 먼저 믿음의 세대로 키우십시오. 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면 그의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들려줬던 말씀이 그의 생애를 움직이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요, 여러분의 비전이요, 여러분의 소원으로 삼고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에게 이런 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보다는 공부해라. 그래서 막 성구도 막
막 이상하게 막 외워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항상 공부해. 쉬지 말고 공부해. 범사에 공부해라. 이는 너를 향하신 엄마의 뜻이다 하면서 말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TV를 묵상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신앙으로 바로 세워질 수가 있겠어요?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또 성구를 말하더라고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드라마와 사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심어줄 때에 저의 자녀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후회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똑바로 키우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한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한 가정에 복음의 씨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강동일이라는 분이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장로님이면 우리나라에 1세기의 복음을 받았던 가정입니다. 강동욱 장로님은 그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을 이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강동욱 장로님은 둘째 딸의 이름을 강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강반석 집사는 나중에 칠골교회 집사가 됐고요. 이 강반석 집사는 나중에 전도사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강반석 집사가 그의 동네 같은 청년 김형직 청년과 결혼했는데 나중에 김형직 청년도 집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김형직 집사와 강반석 집사의 가정에서 낳은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김성주,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김성주 아시나요? 김성주,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일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의 아버지가 집사님입니다. 김일성의 어머니가 집사님입니다. 김일성의 김일성의 할아버지는 장로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가문 가운데, 집사님 가문 가운데 누가 나왔다고요? 이건 교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올바로 키우지 못하니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스포츠 모든 분야에 아픔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망가지지 않고 부모의 세대보다도 더 강력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영국의 나라, 100여 년 전만 해도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80%가 다 주님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겠습니까? 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퍼센트가 점점 낮아져서 10% 미만,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가 팔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팔리기 시작합니다. 술집으로 팔리기 시작합니다. 밖에는 교회라는 팻말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나이트클럽입니다. 어떤 교회는 모슬렘에게 팔려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게 전했는데 교회는 텅텅 비어있고 노인들 몇십 명 앉아있는 그런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겠지요.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다음 세대를 한눈 팔지 말고 잘 세우지 아니하면 그들이 거쳐간 그 발자취를 우리는 그대로 그 절차를 밟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믿음의 주역들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못 키워서 그런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필수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한국의 모든 교단들마다 다음 세대의 표어를 걸고 비전을 내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집중하고 투자하고 함께 섬길 때에 우리 세대보다 큰 강력한 세대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전술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전술 말이에요. 당신 교회 나가지 마라. 당신 예수 믿지 마.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세련된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 교회 다녀. 너 예수 잘 믿어. 너 은혜 많이 받아. 무슨 말이지요? 하지만 다음 세대는 신경 쓰지 마. 너희 자녀들은 신경 쓰지 마. 자녀들은 지금 공부해야 돼. 아이, 교회는 나중에 다녀도 되잖아. 은혜는 나중에 받아도 되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 나중에 할 사이에 세상과 사단은 아이들의 마음을 엄습할 것이며 사단의 종이 되라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어렸을 때에 그들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강력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상의 계주를 아시나요? 여기 있고 주자가, 여기 선수가 있고 여기 또 있고, 출발을 하면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바통을 주면 다음 세대가, 다음 주자가 그 바통을 받고 또 뛰어갑니다. 또 받으면 또 뛰어갑니다. 왜? 아직 결승점이 도착하지 않았고 기다리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이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철야하며 금식하며 새벽 기도하며 추운 겨울날, 더운 여름에도 눈보라가 치고 장마비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 말이지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며 교회를 지키며 순종하며 복음의 씨를 뿌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의 세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바톤을 받았으면 놀고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도 뛰어가야 되지요. 영혼들에서 달려가야 되지요. 수많은 다음 세대가 우리를 바라보고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복음의 바톤을 받았다면 그 복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저는 미국에 몇 번 갔다 왔는데 한 번 갔을 때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어린이 전도협회는 세계에 180개국에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국제대회를 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주간 동안 말씀과 세미나와 찬양과 간증의 컨퍼런스를 하는 것입니다. 한 2,000명이 모인 체육관에 얼마나 첫날부터 계속해서 은혜가 되어지는지. 하지만 저는 마지막 전날 밤 저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든지. 시상식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사회자가 나와서 여러분 가운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43년째 교사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렇게 사회자가 질문했을 때 한국에서는 보통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참석했는데 손을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두두두두두두두두 하더니 수십 명의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43년 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다니, 나이가 아니에요. 43년 동안 다음 세대를 가르친 거예요. 그들이 앞에 나와서 상을 받습니다. 제가 뒤에 앉아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최고의 감동은 그 후부터 또 시작되는 거예요. 42년 한 사람, 41년 한 사람, 40년, 30년 한 사람, 이렇게 부를 줄 알았는데 그 위로부터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44년 한 사람 또 있는 거예요. 45년 한 사람 또 있는 거예요. 50년 한 사람 또 있는 거예요. 51년 한 사람 또 있는 거예요. 55년째 교사라는 사람도 또 있는 거예요. 어찌나 은혜가 되고 어찌나 감동이 되는지. 막 60년을 불러도 손을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61년을 불러도 62년째, 63년째 손드는 그 백발의 여성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63년째 교사를 하고 있는 그분이 앞에 나와서 시상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이 뻘떡 일어나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 기간 동안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년, 20년, 30년 근속상 받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한번 교사는 영원한 교사요. 계속 주님 앞에 쓰임받, 얼마나 아름답던지, 얼마나 아름답던지. 미국이 그냥 미국이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믿음의 뿌리가 있을 때에 기독교의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아름답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세워지면 나라가 바뀔 것이며, 자녀들이 잘 세워지며 정치와 경제가 문화가 다 달라질 것이며, 교회도 세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미래는 아이들 손에 달려 있지만 그 아이들은, 그 다음 세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는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믿음을 갖고 은혜를 경험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 날개를 달아준다면 그 다음 세대는 날개를 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날개를 다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